3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은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모든 문제의 근본과 거기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8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근본 문제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걸 보고 우리는 양상이라고 그러죠. 3장 8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그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죠. 왜 내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렇죠? 우리는 예수 믿으라라고 말하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뭐 내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건 뭘 몰라서 그러냐라면 내가 지금 어떤 문제 속에 빠져 있는지를 몰라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우리에게 뭐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위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그건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요, 근본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뭐 근본이 치유 안 되면 수술 아무리 해도 또 재발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근본이 치유되면요, 아무리 와도 괜찮아요. 치유될 뻔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3장을 통하여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하나하나씩 집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이 근본 문제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걸 보고 양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상은 드러나는 현상 아닙니까? 아니, 근본 문제는 이거 사실은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 문제인데 사람들 영적 문제를 잘 몰라요. 왜? 너무 오랫동안 시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영적인 문제가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떤 영향으로 드러나느냐, 그 문제. 이걸 봐야 우리가 왜 꼭 오직 그리스도냐,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수요 예배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각인뿌리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 받았는데, 그래서 가끔씩 유목사님 그러죠. 복음의 모자를 쓴 거다. 모자는 바람 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붑니다. 아니, 복음을,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았는데 문제를 만나면 복음이 금방금방 날아. 이것 때문에 각인뿌리 체질이 아직 우리에게는 과거, 이게 이제 뿌리 내렸단 말이에요. 오늘은 그 결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두려운 겁니다. 염려를 하고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곰곰이 하면서 우리 인생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요, 남은 자로 딱 불렀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남은 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요, 눈 뜨면 이렇게 됩니다. 정말 복음 강의를 보면 발판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거 할 때까지 우리의 과거를, 그렇잖아요, 복음 안에서 발견케 하십니다. 우리 오늘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요, 이렇게 세웁니다. 남을 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도 남고 뭐 하는 거예요? 남을 자를 세운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남을 자의 응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과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에도 임했고 앞으로도 임할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게 임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통하여 우리의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을 자가 세워져요. 우리의 미래는 이미 예비되어 있어요. 남길 자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딱 결산할 거는요, 다른 건 아무것도 결산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뭐 돈 벌었다, 빌딩 샀다, 그거 하나님 앞에 별 가치가 없어.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게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뭘 남겨야 되느냐? 영혼을 남겨야 돼요. 이거 할 수 있는 제자를 남겨야 돼요. 이 응답을 전달할 수 있는 교회를 남겨야 돼요. 이거밖에 남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요, 이렇게 다, 하나님이 남은 자로 나를 불렀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수많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되느냐?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뭐 하느냐? 내가 부딪히고 있는 이 현장 속에 답을 찾는 겁니다. 왜?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 속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계획이 이번 한 주간에는 다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러면 우리의 평생의 각인 뿌리 체질을요, 근본 치유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 제가 서론에 잠깐 얘기했죠. 왜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하냐? 이제 이 이유가 우리에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영적 문제 속에 있는데 모른다는 게 감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 문제가 뭐다 살폈죠. 근본 문제의 시작은 사단의 출현입니다. 우리에게는 불신앙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모르게 된 겁니다. 그걸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결과가 뭐냐? 그렇죠? 죄의 결과.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가 사실은 우리의 삶이거든요. 죄의 결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첫 번째요. 죄의 결과는요, 사망입니다. 이 사망을 우리는 육신적으로 그냥 죽는다라는 의미도 맞지만, 죄의 결과는, 이 사망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사망이라고 해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모든 삶의 근본 원리는 이 속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함께 하여야만 모든 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했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함께가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다. 이게 모든 저주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가장 첫 번째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영적 죽음이 먼저 옵니다. 육신적인 죽음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 흙을 떠나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영적 죽음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 죽음의 본질은 영적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요. 하나님의 형상 깨졌다고 그렇잖아요. 이거 저주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깨졌는데 그래도 살면 되지. 육신 가지고 있으니까 살면 되지. 근데 그 말이 아닙니다.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영적 축복을 하나도 못 받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없느냐?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이 없어요.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다. 생명이 없다. 그리고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없어. 하나님 복의 근원인데. 복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우리의 삶이 뭐가 안 됩니까? 하나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삶이 다스려지질 않는 거예요. 다 정복당하는 거예요. 왜? 이 힘이 없으니까. 근데 이 힘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이거처럼 저주가 없어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존재다. 이게 재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죠. 왜? 이 축복된 삶이 얼마나 완벽한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떠난 삶이 얼마나 저주라는 걸 모릅니다. 두 번째, 죄의 두 번째 결과는 뭡니까? 죄에 따라오는 형벌인데 죄의 형벌이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만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진 게 아니죠. 첫 번째 재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게 재앙입니다. 아니 내가 큰 재앙을 받습니까? 아니 가장 근본적인 재앙은요. 신분이 마귀 자녀가 되었어요. 이 자체가 재앙인 겁니다. 목사님 내가 마귀 자녀인 거 어떻게 합니까? 내 마귀 자녀 잘 사는데요. 천만의 말씀. 운명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사단이 쳐놓은 운명의 덫을 빠져나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결국은 지옥 가야 될 운명이고 이 땅 살면서도 지옥의 삶을 체험하고 가는 거예요. 신분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사단이 주인이 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재앙이거든요. 주인이 바뀌어버렸대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뭐 하는 겁니까? 없으니까 사단이 주인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죠. 사단이 주인 되었으면 사단의 것이 우리에게 내려올까 안 내려올까요? 맞죠? 사단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사단의 가장 큰 저주가 뭡니까? 우상 숭배의 재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뭐 하는 겁니까?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니고 다른 거 섬기면은 그 우상 숭배의 죄가 3, 4대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곱하기 3, 4예요. 이거 정말 무시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결혼할 때 그렇죠, 상견례를 왜 하는 줄 압니까? 상견례. 상견례는 누구 보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 가정, 가문을 보는 거예요. 가문. 그래서 이제 친척들하고 쭉 보는 거예요. 그거 왜 봅니까? 있다니까요. 딸을 보면. 그렇죠. 딸을 가장 잘 알려면 누굴 봐야 돼요? 엄마를 봐야 돼.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떤가 영향을 받아요. 그럼 그 엄마를 잘 알려면 누구 봐야 돼요? 외할머니 봐야 돼. 3대만 딱 모였잖아요. 3대만 딱 모여도요. 색깔이요. 똑같이 내려. 이거 못 바꿉니다. 이건 우리는 그냥 아이고 막 DNA고 막 그냥 그래죠. 아닙니다. 이거요. 사단이 주인이 되었는 결과로 우리에게 내려오는 첫 번째 재앙입니다. 가문의 영적 대물림. 정말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오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음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평생 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드러납니다.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앞으로 이 문제 심각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영역인데 이거는요 인정하든 안 하든 안 보입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보여요. 자기도 느껴요. 계속 나와 상관없이 우울감이 몰려오고 계속 나와 상관없이 정신이 분열되고 마음과 생각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왜? 주인이 아니거든. 정말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러지만 주인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우리 마음과 생각이 다스려져요. 마귀가 주인 되면요 전부 눌리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똑같이 이제 드러납니다. 바울이 사마리아 성녀가 빌립이 사마리아 성녀가 보니까요. 그냥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귀신 들려 기머거리가 되고 귀신 들려 안전뱅이가 되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육신 문제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 문제 불치병 걸렸는데 이거 가지고 정신 문제 그렇잖아요. 눌렸는데 굿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사단이 더 몰고 오는 거예요. 몰라서 그럽니다. 굿하면요 3, 4배 더 강하게 들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주인 안 바꾸는 이상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도 오직 예수 이야기하느냐? 이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누구나 가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요. 죽음. 그냥 흙으로만 돌아가면 끝나면 좋겠는데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냐 믿지 않았느냐 죄가 사함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그렇죠. 영원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언젠가는 옵니다. 언젠가는 이 시간표대로 그대로 옵니다. 재앙 아닙니까? 누가 이 재앙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죄의 형벌인데 하나님을 떠난 가장 근본적인 신분이 바뀌어버렸는데 사람 참 어리석죠. 그렇잖아요. 이 문제를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계속 지옥 가야 될 일만 반복한다니까. 죽으면 그걸로 끝납니까? 참 어리석게 영적 대물림. 그래서 우리나라 참 희한하죠. 왜 조상들이 죽으면서 그렇게도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줍니까? 그 영적 대물림이에요. 뭐지 해야 되니까? 제사 지내야 되니까. 그냥 부모님을 기린다? 아니에요. 부모님을 기리는 게 아니고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죄의 형벌은 뭐 하는 겁니까? 재앙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형벌은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삶이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죄의 마지막은 뭐 하는 겁니까?
죄의 종결. 결국 사단은 이제 이 죄를 가지고 어디를 끌고 가는 게 목적이냐라면 영원입니다. 영원. 만약 그냥 우리가요 한 70, 80, 100년 살다가 죽어보면 끝나보면요 그걸로 끝이면은 그냥 이 땅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맞잖아요. 100년 동안 잘 살다가 죽어가 아무것도 없다. 그럼 그냥 사는 동안에 그냥 재밌게 살면 돼요. 근데요 미안하지만 죄의 종결은 영원입니다. 영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재앙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거 해결하면 영원이라니까요. 보통 사람들이 천국 이러니까요 거룩한 사람이 간다.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첫 번째 축복이 다 회복되어진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은 영원한 것인데 누가 천국 갑니까? 거룩한 자가 갑니까? 도덕적으로 똑바른 자가 갑니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천국은 죄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이 가는 거라. 거룩한 자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행위가 좋은 자도 가는 게 그 죄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 그렇잖아요. 우리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 우리 안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헤매고 있을 때요. 자, 지금 신천지는요. 지금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요. 뭐 하는 겁니까? 본격적으로 지금 현장에 전도하는 단체 딱 2단체 있어요. 오늘 보니까 그래요. 신천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완전 현장이에요. 대놓고 이제 합니다. 그것도요, 나이 든 사람도 아니에요. 젊은 사람, 젊은 애들이 나와가지고요. 완전 생을 걸고, 그렇잖아요. 생을 걸고 자기네 도를 전달합니다.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은요, 거기에 목을 매는지 압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전도가 내가 몇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뭐하고 상관이 있느냐? 구원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도들이 전도하게끔 만드는 거 간단합니다. 100사람 전도해야 천국 간다. 그러면요, 여러분 100사람 구원, 그렇잖아요. 100사람 전도하면 영원한 천국이 네 것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생을 걸고 전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 우리는 구원을 너무 쉽게 얻어가지고 이단들은요 뭘 가지고 움직이느냐? 영원한 걸 가지고 움직입니다. 시시하게 네가 조금 잘해가 복 받고 병 낫고 그 정도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네가 이거 하면 천국이 네 거야. 천국이 네 거야. 네 영원한 구원 받는 거야. 저는 그 사람들 보면 참 억울하더라고요. 야, 우리는 천국을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소유했는데, 야, 이 비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누리라고 하는데, 야,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 거야.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갑니다. 반대로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불신자 6가지 상태인데요. 여기에는 뭐는 있느냐? 일반 은총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해도 주고 물도 주고 일반 은총이 있어요. 이 지옥은 일반 은총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도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이거는 완전한 재앙입니다. 그것도 영원. 여러분,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이라니까요. 죄의 결과는 형벌은 영원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갑니까? 살인한 사람이 갑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이 갑니까?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딱 있는 기간 동안에 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거 못 해결하면요, 아무것도 사망 못 갑니다. 재앙 못 벗어납니다. 영원한 거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요 세 가지 체질이 그대로 사실은요 해결받았는데 우리에게는 근본 문제로 형태가 남아있어요. 형태가. 그래서 사단은 뭐 하는 겁니까? 똑같이 요 영적인 복을 못 알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놨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복을 모르도록 합니다. 왜?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이 더 크게 보이도록 만들어서 요거 못 누리도록 합니다. 사단이요, 이 저주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걸 꺾을 권세를 줬는데 우리는 모르고 이 체질 속에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끝났는데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걸요, 영원한 복인데 우리는 못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근본 치유는요, 저는 딱 세 가지로 여러분 결론 내리세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세 가지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24시 누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24시는요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하게 누리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 이 길을 열어뺐다니까. 우리는 24시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누리는 거예요. 문제 와도 상관없어요. 어려움 와도 상관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되는 거예요. 24시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 6가지 재앙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해방을 주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더 이상 재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못 미치도록 완전 해방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해방받았기 때문에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요 체질이 남아있거든. 그래서요, 남아있는 체질은 끝났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6가지 재앙을요 완전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끝났는 거니까. 끝나는 선포. 우리가 저기에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끝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왕으로 오셨어요. 그 말은 통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통 이름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름인데, 그래서 뭐가 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복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세 가지의 근본을 그리스도께서 해결했어요.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이거를 우리의 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저는 좀 이거 보거든요.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나라, 또 바벨론에서 포로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로마에 속국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시간표는 뭐하고 관계 있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표는 뭐하고 관계 있겠어요? 맞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갇혀 있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문제 왔다. 그건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망하게 하기 위한 문제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은 문제가 왔다. 하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하세요.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 본격적으로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대가 끌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 바벨론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절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언약 잡으면요,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큰 위기가 왔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위기를 누리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세요. 어떤 면에서는 가만히 놔둬도 돼요. 정말로. 그러니까 기도하시라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시간표를 주셨는데 그 시간표가 문제 오고 위기 올 때마다 하나님은 이거 주셨다라. 우리는요, 더 이상 죄에 대한, 그렇잖아요, 갇혀있는 신분이 아니라니까. 이거 누릴 줄 알아요. 그래서 뭐 해라? 나를 통해서 문제, 위기, 상황, 환경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세 번째, 따라오는 게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딱 머무르면요, 더 이상 눌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의 나라로 기도하면요, 더 이상 환경 속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뛰어넘고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그렇잖아요. 이 속에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이 속에 있느냐?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요, 성령께서 임재하니까요, 모든 걸 초월하는 거예요. 나도 초월해 봅니다. 환경도 초월합니다. 문제도 초월합니다. 어떤 것도 초월합니다. 그렇잖아요. 15개 나라 초월한다니까요. 아무것도, 예루살렘에 그래 핍박이 강한데 초월해 본다니까요. 그건 내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 우리 왜 다른 걸 누립니까? 이거 24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근본 문제는 뭐 하는 겁니까? 영원한 언약으로 치유하는 것이다. 응답이 언제 오냐? 그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언약 가지고 24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어. 하나님, 죄의 형벌 속에, 죄의 결과 속에, 죄의 하나님 영원한 것 속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들을 향한 영원한 해답을 주시고, 하나님 먼저 믿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하나님 주신 응답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보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힘주시고, 무엇보다도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